이번 주 성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 읽으세요. 교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표할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본문에 해당 본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는 제가 한 건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을 서론부터 처음부터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서론부터, 그러니까 조직신학에는 7개 과목이 있습니다. 서론, 그러니까 그 계시론입니다. 두 번째는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할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종말론,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7개 항목이 있는데 이 7개 과목 가운데 맨 처음에 서론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입학사령상 일찍 들어오신 분도 있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서론부터, 제가 쭉 서론부터 쭉 지금 강의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를 강의를 다 하게 되면 3년 반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서론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론부터 들으신 분. 신론. 왜 이렇게 신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부터 들으신 분. 인재론. 아까 신론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로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론부터 들으신 분. 처음에 기독론을 처음으로 들으신 분. 처음부터. 그 다음에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 들으신 분. 구원론부터 들으신 분. 지난 학기 우리가 구원론 했어요. 지난 학기에 네? 개혁신학. 개혁신학이 그 전에 지난 학기 우리가 개혁신학 했고 조직신학을 한 학기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가을 학기죠. 가을 학기에 그때가 우리가 구원론을 했어요. 성령론과 함께해서 구원론을 했는데 그거 처음부터 들으신 분, 처음 들으신 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지난번에 장로님이랑 다 전부 구원론 들으셨는데 계획신학 그 앞에 안 들었어요. 아 그러면 안 드셨구나. 그러면 이제 조지신학님 처음이시고 맞는데 네. 그럼 이번 학기가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정말 성경적으로 조지신학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조지신학 신학할 때 다른 것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공부하냐면 계시론을 공부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되었는가. 네. 그러면 계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공부를 다 해요. 맨 먼저 그게 서론이라고 합니다. 서론. 그것이 끝나면 한 학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면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맨 처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신론이라고 그래요. The Doctrine of God. 맨 처음은 서론은 에필로그인데 맨 처음에 프롤로그가 맨 처음에 뭐냐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계시론이에요. 그러니까 The Doctrine of Revelation이에요. The Doctrine of Revelation. 그러니까 계시에 관한 것, 계시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공부해요.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 속성,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이름 성함은 존함은 어떻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고 우주와 관계는 어떤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인죄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론이라고도 말해요. Anthropology. Anthropology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인간론이 되겠지만 왜 굳이 인죄론이라고 하는가? 그 말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인간의 관계. 그래서 인죄론이라고 해요. 그럼 그 인죄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시작되었는지,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를 해야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사역을 통해서 이뤄냈는지 이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독론, 그러니까 Doctrine of Christ, 그 기독론을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론. 그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속죄사역을 이루셨어요. 이제 기독론에서. 그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성화의 과정으로 어떻게 키워가고 양육하고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어떻게 같이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론인데 거기에 성령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알죠? 그러니까 아까 신론에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제3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다 끝났죠? 구원은 끝났죠? 구원은 끝났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교회를 이루겠죠. 그것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쉽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많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걸 이해하면 구원론을 배우니, 그리고 구원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교회론이 시작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우고, 교회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교회 정치는 어떤 정치들이 있고, 교회는 어떤 상벌 규정이 있고, 교회는 어떤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고 하는 것을 다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학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마지막에 뭐가 해요? 이 세상은 종말이 와요. 그것은 세계적인 종말이라, 인류 종말이라 그래요. 개인적인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인간이 죽는 걸 개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내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처음 있음으로 마지막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잘못 배워놓으면 사람들이 이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종말론을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계시록 그냥 공부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갖고 이단이 된단 말이니까. 이제 요거 이제 이번 학기에 교회를 끝나면 다음 학기는 정말로 여러분 재미있는 교회를 종말론을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정상적인 성경적인 종말론,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배우고 나면 아, 이게 무엇이 잘못됐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주장하고 있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 우편 오잖아요. 막 책도 오고 막 그래요. 네. 목사님 저한테도 막 와요. 막 어떻게 알았는지 막 와요. 책도 와요. 보면은 이건 순아주 쓰레기들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뭐예요? 종말론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한 그런 신학에 딱 서가지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학기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회론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은 학부 과목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코어가 있고 일렉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애들이 자기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필수 과목, 코어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도 반드시 들어야만 돼요. 어제 중간에 들었으면 끝까지 한 바퀴는 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졸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걸려요. 네. 세 학기, 7학기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7개 과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조직신학 공부를 잘 해놓으면 올바른 신학 후에 반드시 서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여기 첫 장에 딱 넘기시면 조직신학 교회론 그래가지고 클래스 실러버스라는 게 나와요. 클래스 실러버스라는 게 이제 여기 강의 요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강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나중에 조금 할 거예요. 나 오늘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머지는 공부를 조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영어로는 Systematic Theology 6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Ecclesiology라고 그래요. Ecclesiology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교회론 그러면 그 교회론 그러면 Ecclesiology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에클레시아 말은 헬라어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 말인데 그 교회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론, 교회에 관한 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공부하고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는 어디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리고 강사는 누구이고 교수님이 누구이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학과 개요를 좀 보실까요? 학과 개요. 영어는 이제 한글이 편하실 테니까 한글을 밑에 번역을 해놓은 걸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 좀 보겠습니다. 본 강의의 요강은 다음과 같다.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본 강의는 교회의 본질과 기능, 교회는 과연 본질적으로 뭐냐,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대한 내용이에요. 본질과 기능에 관한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보면은 첫째는 교회의 다스림, 교회의 권세는 교회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아무런 권세도 없는 그런 어떤 그냥 잡다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아주 큰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 누구의 권세예요?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주셨고 그럼 교회가 다스려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정치가 각 교파마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걸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다 공부합니다. 어떤 정치가 있는가? 교회 정치라고. 교회 정치라고는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정치꾼들이 나쁜 거죠. 진정한 정치를 하는 거 교회는 정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정치꾼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목사는 절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정치꾼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이미 벌어진 그러면 안 되죠. 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싹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정치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 교회는 정치가 있어야만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 예배 및 교회 정치, 그다음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참 중요해요, 이것은. 기도의 그러니까 은혜의 3요소가 뭡니까?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어떤 것을 얻을까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 전반에 대해서. 교회 전반에서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떻게 실제로 세워져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건지. 교회는 운영이 아닙니다. 교회는 운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운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운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운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운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을 어떤 것을 포함하느냐? 첫째, 교회의 속성.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 교회의 지표는 뭔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 정치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정치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교회 정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정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반 종교단체의 쟁점, 다른 종교단체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들에 관한 쟁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라도 질문하실 때 끝날 때쯤 질문하시면 됩니다. 크게 해주세요. 네? 조금 크게 하시면. 크게. 네, 오케이. 자, 지금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번 학기에 사용하는 책은 사실은 조직신학 책은 동일합니다. 거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큰 책을 이렇게 아주 큰 책을 사면 몇백 페이지짜리 큰 책을 사면 거기에다 이렇게 7가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헬먼 바빙크 박사가 쓴 Reformed Dogmatics, 그거를 백태현 박사님이 번역을 한 개혁교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개혁교의학,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 책은 엄청나게 큰 책이에요. 이렇게 그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꼭 그런 것을 구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루이스 벌코프는 미국인인데 미국 조직신학자인데 아주 그분의 그 문장이 수려합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초점을 다 찍은 그런 그 훌륭한 신학자예요. 이 루이스 벌코프가 많은 신학교에서 이 루이스 벌코프의 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쉬운 책으로서 신복윤 박사님이 번역을 한 기독교 신학 개론이라고 있어요.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큰 책은 아니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는 그렇게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여기 참고 도서가 교과서와 같이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영어로 된 거예요. 처음에는 헬먼 바빙크의 Reformed Dogmatics, 거기서 1권에서 발륨 1에서 발륨 4까지 있어요. 4권 있어요. 한글도 4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가 종말론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랜드 레피드스에 나온 베이커에서 나온 베이커. 우리가 책을 살 때 혹시 모르는 책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공부를 하지만 뭘 배우냐면 논문 쓰는 법, 또 그 다음에 논문 찾는 법, 또 그 다음에 올바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법, 그 다음에 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법, 이런 것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살 때에 여기 출판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 출판사는 베이커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베이커에서 나온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봤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출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꼭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생명의 출판사를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커라는 회사, 베이커라는 출판사, 그래서 베이커 아카데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루이스 볼코프의 Systematic Theology, 이건 아주 굵은 책이에요. 영어로 된 거. 그 굵은 책이 그건 이제 얼먼에서 나온 거. 얼먼 퍼블리셔. 이 회사도 이 출판사도 아주 보수적인 성경적인 책을 많이 내는 그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책은 믿을 수가 있어요. 다른 책들이 나오는 것도 다. 그렇게 보시고, 세 번째 에드문드 클라우니 박사. 이분은 제가 직접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배운 분이 가르쳤어요. 저를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아주 큰 책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책을 쓰셨는데 처치라는 교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교회라는 거. 그 아주 참 귀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The Church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제가 Contour of Christian Theology라고 되어 있어요. 실천신학의 교회에 관한 교회론에 관한 것을 그렇게 쓰시는 책이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University 이 회사도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찰스 하지 또 아치발드 하지는 부자지간입니다. 이 두 분이 부자지간. 프리스턴 신학대학의 아버지 교장, 아들 교장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그 티알라지 책, 그러니까 신학서적을 쓰셨고 조직신학을 쓰셨어요. 그것도 볼 때고, 그 다음에 존 머레이가 쓰신 그 다음에 조직신학 책,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박문재 박사님이 그거를 번역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꼭 여러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박형룡 박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의 아버지. 이분은 이제 1929년도 프린스턴 신학대학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신 분이신데 어딥니까 신학교 교장도 하시고 한국에서. 자,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 교회 신학이 차례대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도 나와 있고 변증학 책도 나와 있고 한꺼번에 딱 전질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책이 여러 권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거기서 사서 보시면 되겠고, 꼭 그런 책들은 명저입니다. 아주 명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저는 여러분 서가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즘 뭐 이북이 나오고 그래서 책이 필요 없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커런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목사나 박사가 공부를 할 때, 신학자 공부할 때 반드시 커런시가 있어야 돼. 커런시가 뭐예요? 이런 책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책자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책들이 있어야 돼. 그것이 그냥 이북이라고 약간 들어가 보고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하는 재산이 훌륭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꼭 사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여러분이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청량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책을 조직 신학을 여러분이 다 공부하고 나서도 이제 MD부 다 마치면 조직 신학은 의무적으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조직 신학을 다 펴놓고, 영어 잘하신 분들은 루이스 볼코프나 또는 헬만 바빙크나 이런 분들의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분들 책들도 많아요. 하지스란지 또는 이런 분들 지금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책을 딱 놓고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 자신의 그 신학적인 그런 것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학점은 50% 출석하면 50% 나와요. 그러나 프레젠테이션 해야만 50% 나와요. 100점 받겠죠. 네, 그렇게 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는 그 여기 우리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시면 되는 거고, 그레이드 여기 포인트는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조만 하시면 되고, 강의 계획을 또 한번 뒤로 넘겨보시면 스케줄, 렉처 스케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짧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첫째는 이번 학기는 발언하지 않고 우리 믿음과 개혁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약 2페이지에 관해 공부를 좀 잠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장소를 우리 스탠딩 포지션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성경적인 자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이 페이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냥 믿음과 개혁 신학만 할 거예요. 신학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교회론을 합니다. 에클레시올로지, 그거는 교회 본질, 교회 권세와 다스림, 또 그 다음에 예배, 교회 정치, 또 그리고 은혜의 방편, 그리고 또 말씀과 성례, 나중에 성례에 관해서 세례에 관해서도 엄청나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다른 교파를 잘못된 부분들이 외치고 있는 고집하고 있는 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아 세례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결론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면 우리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쉽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쉽도록 이렇게 강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게 프로시저가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든지, 아까 뭐 저기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고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대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있으면. 예.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신 교회는 운영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가? 그러면 표현은 어떤 표현이 적합한가?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어떤 관공서라든지 또는 회사라든지 그런 거에서 우리가 운영이라는 말은 우리 당연히 그렇게 쓰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합니다. 좀 특수한 공동체예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을 갖고 있고 또 그렇지만 교회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교회는 강제성이 없고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고, 또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잡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 회사나 또는 관공서, 일반 회사는 직급에 따라서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 회사를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재정이라든지 그 회사를 지탱해 나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일반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물론 난프로핏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회사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거는 반드시 거기에 회사 프로핏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교회는 그런 어떤 프로핏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모든 구원받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1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특수한 사역에 의해서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부르심을 통해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처치라고 하는 로컬 처치라고 하는 그런 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사람들이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다. 특히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많이 모았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놨는데 너희들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너에게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었어요. 그때 다 씌웠어요. 다 씌운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직원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라 그러면 그 직원이 목사로부터 또 우리 장로 그리고 권사 그리고 집사 이렇게 그 직분을 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첫째는 뭐냐면 섬기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위치에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치리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치리하는 장로가 곧 장로님이시고 또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님이시단 말이죠. 목사님은 치리와 가르침을 동시에 하고 있고 장로님은 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에 의해서 그 당회가 조직되고 세션이 조직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성도들 관리 감독하는 것이죠. 관리 감독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런 교회 정치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회의하는 방법은 장로의 정치는 다수 의결에 의해서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감독 정치는 감독의 모든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회중치는 회중이 이제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운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안 쓰는 것이죠. 섬기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어느 한 교회가 세워지면 은행에 그 교회에 사이너들을 쓰게 돼 있어요. 사이너인데 사이너가 오너가 아니고 반드시 아프레이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그다음에 재정부장님, 또 그다음에 서기 세크레터리 세 분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ecutive operator로 들어갑니다. 목사님도 오너라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것인가 섬기는 자거든요. 그래서 operator 그걸 갖다가 움직이는 그를 돌아갈 수 움직이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또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다 풀리게 됩니다. 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의문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언제 답변이 나올 것인가. 네, 그렇게 이제 한번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로 말씀했어요. 이 4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어디냐면 그 당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강력하게 불의 혀가 임하듯이 그렇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임하였는데 임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 3,000명 또는 4,000명 이거는 연 인원을 말합니다. 그래가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미 거기에 3,000명을 더하더라 그래서 예. 여기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원래 있었다. 그건 박형경 박사님이 그렇게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원래 몇 사람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숫자가 더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더 이제 형식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 규모 있게 그게 이제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줌으로써 그들이 정규적인 그런 모임을 갖게 됐는데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공부에 임했다고 말입니다. 서로 교제했어요. 친교를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 교회 후에 예배 후에 교회에서 그러죠.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5가지 기능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봉사예요. 헌신 봉사입니다. 반드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아까는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교육입니다. 교육. 마지막에 뭘까요? 자, 예배, 선교 또는 전도, 그 다음에 봉사,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예, 그러니까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5가지를 있으면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두려운단 말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다고 말이에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창립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사, 이적,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했다. 이건 내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 교회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잘 지켰어요. 반드시 안 쉬고 첫날은 반드시 모였어요. 그때 주일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직될 때부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47절에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손가락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그 섬김이 잘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떤 수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 숫자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순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 사람 두 사람씩 아주 소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왔으면 소중하게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이. 네, 그렇게 하는 사람씩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저 겨자씨 봤어요. 겨자씨 아주 작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아주 작더라고요. 이렇게 꾀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사람도 크고 1.5m 약 2m까지 잔다고 그러죠. 더 커요. 더 크게 나와. 자라면 새들이 다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늘 속에.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놀라운 그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유. 그 교회의 비유예요. 여기 여러분 이걸 잘 보면서 여기서 놀라운 어떤 그런 희망과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이 본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여러분 본문 세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말씀 준비하세요. 꼭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세요. 자, 그러면 강의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만 할 거예요. 지난번에 많이 했었는데 이 페이지 이건 꼭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니까. 워런 베니스하고 그 다음에 나누스하고 공동 저술한 리더스라는 책이 있어요. 리더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지도자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문구가 제가 참 놀라워 제가 이거 메모했다가 이렇게 적은 건데 뭐라고 되냐면 managers to things right, leaders to the right thing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배인들, 그 매니저란 말은 지배인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중간 감독자 그런 말이에요. 어떤 오너의 회사의 오너의 명령을 받고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 중간 감독자를 말하겠죠.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managers to things right.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나 leaders, 지도자들은 그와 달라요. 지도자들은 do the right things. 그 말은 뭐냐면 그 지도자들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매니저에게 더 적합한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리더가 나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올바르게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올바른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관공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것을 찾아내서 하게 한다는 말이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리더가 되기 위한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양사역의 현장에서 리더들을 키우는 장소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또는 경영인이나 지도자로 섬기는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 관심 있는 일이 뭐예요? 이 짤막한 경고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어떤 경영자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경우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신앙 또는 신학사조 이런 것들이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저주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 인간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죠. 혼탁해졌어 이 시대가. 이 시대는 더욱더 중요하다. 이 문구가
참 굉장히 큰 임팩트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자,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믿어야 하고, 그 리더는 누구냐면 올바른 게 있어요. 그럼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또 가르치고 외치하는 사람,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시점인데,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조한 머레이 교수는 조직신학 교수예요. 아주 훌륭한 그 조직신학 교수,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의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 진리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이 자신이 진리인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기 주장이 아주 상음해요. 뭡니까?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어떤 것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요구되는 어떤 내적인 영혼의 분투, 내적인 영혼의 분투, 내적인 영혼의 싸움,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영혼의 싸움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건데 그거를 부차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거 진리 그거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진리 그거 근데 그거 뭐 그 대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자기 주장까지 하면서 하는까지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부차적인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치부해버린 사람,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세상이 말이지 어려운데 뭐 대한민국에 지금 봐봐 지금 정치하는데 뭐 진리 뭐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럼 살아서 아무리 잘 먹고 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체중 많이 늘고 얼굴이 아주 두껍게 생겼다 하더라도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리를 갖지 못하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진리인 것을 바로 올바르게 갖지 못하고 그걸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오늘날 그러니까 개혁신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러분 지난 학기 동안 내내 심적으로 막 싸움도 하고 마음속으로 막 갈등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먼 곳에 계셨던,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개혁신학과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에서 또 많이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거기에 공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또 확보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했어요? 오늘날의 신학사조는 너무도 개혁신학에 있어서 험난한 시대가 되었구나.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맹점의 두 가지는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두 번째는 무신론에 가까워요. 여러분 자유주의를 끝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 성경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무신론이 나오고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관념적인 예수님, 관념적인 하나님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리얼리티, 하나님이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자유주의자 중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파져 있어요. 상대성의 원리. 아니, 상대성의 원리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A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고 B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서로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누가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중요한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라고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상대적이겠죠. 근데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유물론적인 사상이 뭡니까, 여러분? 유물론적 사상은 말하지 않아도 좀 잘 알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개혁신학의 존재가 크게 여러 가지 이웃받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어요. 영국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더치, 그러니까 네덜란드, 홀란드가 그랬고요. 근데 이 유물론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그걸 위협을 받고 있어요.
중국이 얼마나 미국을 지금 침략하고 있는 줄 알아요? 심각해요. 세계를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 겁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을 내가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내가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갈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비어라는 학교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등불이 꺼져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꺼지진 않았어요. 꺼져가는 것 같다. 개혁신학, 정통신학 이거를 갖다가 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고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있다면 개혁신앙이고 개혁신학인데 과연 그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만두면 그러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까? 그러겠죠. 가만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학, Reform Theology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가 마지막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개혁신학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바탕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 사상입니다. 많은 도전을 받아왔어요. 계몽주의가 그랬죠. Enlightenment Movement. 계몽주의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주의, 이성주의. 또 경험주의. 인간의 같은 경험에 의해서. 그 중요하다, 뭐, 이렇게 뭐. 또 진화론 같은 거 말이죠. 진화론은 지금 그것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다 바뀌어졌어요. 거기서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학자들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부의 적, 또 신비주의요. 뭐 지금도 뭐 계속해서 계시가 내리고 있다. 나 하나님 뭐 직접 계시하고 있다. 이런 따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이죠. 신비 꿈이나 이야기하고 말이죠. 설교 거룩한 강단상에서 꿈 이야기하고 말이죠. 말씀 이야기 안 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가 해당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개혁신학, 바른 길, 그 길로 멈춤없이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그걸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을 조금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화란개혁교회하고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화란개혁교회에서는 Canon of the Earth 아주 유명한 그 종교회의에서 처음 종교회의에서 이제 채택된 Canon of the Earth 나중에 여러분 그 교회사에서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Catechism of 하이델베르크의 교리 문답. 또 그 다음에 이제 영미에 그 있는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다음에 대소리 문답.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또는 해먼 마빈크 또 찰스 하지스, 그리샤 메이천 모든 학자들 다. 그러니까 이 두 흐름은 서로 돕는 과정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차이성이 있지만 거기에 또 뿌리가 한 뿌리로서 그렇게 전자는 이제 신조주의고 또 이제 영미 장로교회 계통은 또 이제 경건주의 이렇게 신조주의 경건주의를 더해서 그러니까 화란 개혁 신학의 경건의 차원을 더한 것이 뭐라고요? 영미 청교도 신학이에요. 상호 보완적인 이런 차이가 있고 서로 가르침에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먼 바빙크는 이제 거기 화란 계획 부분이고 또 여기 이제 비비 워필드는 둘 다 3대 칼빈주의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근데 달라요. 영미고 여기는 화란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매우 인격적으로 가까웠고 서로 친교를 많이 나누었던 그런 두 학자였어요. 그런 얘기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좌로는 성경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 성경을 부인한다는 성경의 이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적을 누가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자들. 안 믿습니다.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치우쳐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로는 뭐예요? 방언이라든지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어떻게 누가 그렇게 성경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이요? 예, 묵시요? 직접 계시요? 입신이요? 그것만 가지고 일삼는 사람들, 기도원에 가면 떼떼떼 하고 무슨 방언이나 가르치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적인 은사주의에 그냥 빠져가지고 말이죠. 잘못된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을 가르칠 수 없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마찬가지.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의 정도로만 걸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바른 신학을 깊이 추구하는 신학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엇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두 개의 바퀴, 말씀의 모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두 개의 바퀴, 이외에 성경의 궤도를 달려가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 신앙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바로 그 신앙,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 제가 이제 교회를 조금 들어가겠어요. 네. 우리가 40분까지죠. 2시 40분까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2시 40분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15분 남았네요. 원래 우리 1시 10분부터 2시 40분까지. 여기까지 혹시 여기 우리 믿음과 개혁신학교원에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면 다 받겠습니다. 네. 자, 교회가 또 뭘까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품에 품고 있는 그 품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과 연합을 시키시는 그 신비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신비연합, 신비적으로 연합시키시는 영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그때 참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성도는 지체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교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 관한 건데, 그러면 교회 명칭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명칭, 구약성경에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 부르다, 카할, 예. 또 에드하, 그 어떤 로컬 장소에 모여서 만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정하다, 어느 장소를 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적인 그런 개념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모이는 걸 말합니다. 회집된 거예요. 회중이라고 말을 해요. 회중, congregation. 예. 그래서 결국엔 그 회집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네. 우리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집할 때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그럼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런 회막을 한가운데 딱 이렇게 두고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다 이렇게 회막을 향해서 다 전부 각 지파별로 동그랗게 이렇게 다 전부 이렇게 쌌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이제 북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러니까 BC 722년에 이제 망했죠. 망했고, 또 남부 유대 나라가 586년에 망했어요.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스디기야 왕입니다. 스디기야 왕. 그 스디기야 왕이 거기서 이제 그 바빌론에서 보내온 무사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힙니다. 뽑히기 전에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앞에서. 그 두 눈을 뽑히고 묶여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하들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참 참혹하고 슬픔의 그런 행렬이었어요. 여기 미국 교회사를 보면, 제가 옛날에 미국 교회사도 가르쳤는데, 미국 교회사를 보면은 그 인디안의 눈물의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광 때문에 그걸 빼앗기고 난 후에 그들이 알프산 지원 넘어질 쪽으로 쫓겨오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 인디안들이 줄을 서가지고 옵니다. 아픈 사람은 들고서 못 뛰니까 이렇게 뒤에 나무 해가지고 가마니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버리고 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참혹한 그런 그 모습, 그 눈물의 그 행렬, 그 인디안의 그 슬픔의 눈물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러한 눈물의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곳에 끌려갔어요. 그게 무슨 뭐 택시가 있었습니까? 뭐 KTX가 있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근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그 성전을 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 바빌론에 갔을 때 거기서는 그 집회 장소는 오늘 이렇게 회당과 같이 지금 회당이라고 그래요. 시나고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BC 500년, 450년.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정말 회당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지금 오늘 같은 교회와 같이. 네. 그 회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계실 때도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해서 살 때 예수님 때 시대에도 회당이 존재했었어요. 그 회당 제기가 있었고. 네. 그 시나고그라고 그래요. 그 시나고그. 에르하라고 하는 이거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르하라는 단어를 교체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나중에 나온 헬라어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후기 책들에서 이제 카알이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 네. 그럼 신약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어디로부턴가 불러냄을 받다라고 그래요. 불러냈다. 하나님께 부르셨다. 불러냈다. 그러니까 수나고게라고는 함께 together, gather together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모으다. gather together. 수나고게. 영어는 synagogue. 그거를 우리가 헬라어 할 때는 수나고게. 그것이 사용되었으니까 에클레시아 그렇게 하고 그 단어가 두 가지가. 네. 그러니까 로컬 처치의 그 형태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 일탈을 했던 대일탈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학술 도시가 이제 그 도시가 거기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학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70여 명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구약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케이. 근데 그 당시에 공용어가 거의 공용어로 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로 BC 300년경에 그 이후로 그렇게 점점 가까워오시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트 랭귀지 그런 랭귀지가 돼가지고 많이 병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각 지역에서 오니까 그렇게 퍼지면서 그렇게 그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헬라어를 가지고 오케이 우리가 구약을 기록을 하자, 번역을 하자. 그래서 그 7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셉처진트, 그 셉처진트가 바로 그것이 70인경입니다. 그 70인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사였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학자들이 일탈을 감행한 것이죠. 그때부터 유래가 되어가지고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가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적인 어떤 모임, 공적인 예배, 그 어떤 건물을 나타낼 때 수나고게 이거를 말할 때 그렇게 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하는 날의 원리들을 또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이 단어를 적용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에클레시아. 그것이 로컬 처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에 있는 어떤 무리를 지은 어떤 성도들,
나타낸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정교회. 가정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이는 거잖아요. 부부가 모여도 가정교회예요. 자녀들 모이면 대여섯 사람 모이는 거죠. 두세 사람이 있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중국에 제가 2005년도에 청교를 갔을 때 보니까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예. 숫자 많지 않아도 그렇게. 또 유대와 갈릴리의 사마리아 교회를 치지. 사마리아 교회도 그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네요. 유대와 갈릴리 작은 교회들. 또 이제 더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교회에 임명된 직원들을 말할 때, 직원의 무리들을 말할 때 그렇게 해서 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 그 공동체를 구성해 갖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이제 하늘과 땅, 그리스도 연합된 어떤 신실한 사람들을 대표할 때 모든 단체들, 모든 공동체들을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엄격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선교회도 그렇게 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늘과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실한 사람들의 모든 단체를 그 공동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딱 2분 남았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